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 김윤영 집사님, 또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종에게 첫사랑의 믿음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또 우리 김지명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충성되이 봉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귀한 두 자녀 위에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받도록 우리 마음에 준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우리 받는 모두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구 14억으로 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에 문화적 종교적 것이 오랫동안 닫혀져 있다가 얼마 전부터요 그게 열려서 이 복음이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이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된 교회, 이거는 정부에서 다 자원을 지원해주고 목사님도 세워주고 또 교회도 져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집에서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려 3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 공인교회는 그렇게 많이는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도 없고. 그런데 이 지하교회 또는 돌아다니면서 바위, 산 같은 데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인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못해요. 또 둘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셋째는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이 종말론적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는데 이거는 다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 7교회는 물론 그리스나 이 터키나 뭐 이런 교회에서 뭐 일어났던 일들이겠지만은 특별히 7교회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도 있는 교회지만은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오늘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지만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7 금초대 사이는 이가 말씀하신 것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우리가 두 번째 지난주 서머나 교회는 누가 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인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참 사랑이 많으신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늘 참 따뜻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를 보니까 좌우의 날선감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지금 협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를 위해서 원수들에게서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 뭐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신 걸 보면은 참 물론 우리 주님이 원수들과 우리 시험자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에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 주시지만 또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이 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교인들이 정말 이 사탄의 권좌 안에서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 사탄의 그 세력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 같이 이 버가모 교회는 참 귀한 교회, 또 대단한 교회,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는 어떤 도시에 세워지고 어떤 지역에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교회. 내가 너를 안다. 사탄의 권자에서 내가 너를 안다. 아마 우리 시애틀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기 사탄의 권자라고 있는 데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버가모를 그렇게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그랬을까?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의 최초로 황제를 위한 이 성전을 지은 도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 그저 제우스라는 어떤 하나의 그냥 모델 이렇게 스태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제우스 신이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큰 신전을 져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신전이 있는다면 그 모든 잡신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이 소아시아에서 유명한 병원이 또 버가모에 있어요. 요즘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병원, 무슨 뭐 여기 뭐 하버뷰 병원, 뭐 프라비던스 병원, 오벌레이크 병원, 다 병원이 유명한 병원들이 이 주변에 다 있지만 거기는 그렇게 유명한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상징 중 하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의사들은 잘 알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가 딱 있고 두 뱀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그 위에는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게 메디칼 앰뷸런스에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버가모에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뱀 신전 또는 그리스의 치유의 신, 이게 어디에?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이 참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는 최고의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유니버시티 워싱턴에는 뭐 밀리언스 오브 북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만 권이나 가지고 있었던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죠. 신전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뭐 미국과 같이 뭐 다른 삼국에서 오면은, 야, 미국은 정말 이 재정도 빵빵하고 참 정치도 아주 든든하고 경제력도 있고 지식도 많고 기술도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거기에 버가모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피할 수 없는 성령님은 이 지적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안디바스는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역사에 보면은 이 안디바스가 이 우상이 지금 득실하고 병원도 있고, 그것도 이 뱀의 신,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뱀,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안디바스가 이 순교를 당해요. 이 안디바스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큰 솥에,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데핀 솥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그저 피도 이 몸 내 수분도 다 말려서 그냥 말라 녹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대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이 순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이 버가모 교회가 웬만한 성도들 같았으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도망갔을 텐데, 그것을 보고도 안디바스가 그렇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교회입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반은 벌써 다 어디 숨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나는 저렇게 고문을 당하지 않겠다, 나는 피해야 되겠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그 버가모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굳게 잡은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오늘 그런데 두 가지 책망이 받은 게 있었는데요. 성령이 그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나는 10년 전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 제가 성도님들 보면은 참 믿음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늘 감사해요. 그거보다 저 기쁜 게 없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답하세요. 내 믿음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가? 아니면 한국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미국에 와서 내 신앙이 더 좋아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너무나도 요즘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1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3일도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왜 그런 걸 잘 못하는지, 그렇죠? 우리 모두 스스로 한번 이거를 스스로 질문하면 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10년 전보다 20년보다 지금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나태해지고 있는가? 더 줄어들고 있는가? 왜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여기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우리 니골라 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발람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을 얘기했어요. 발람에 대해서 니골라 당이라는 뜻은 그가 백성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니콜라스, 그런 말은 그가 백성을 이겼다 그런 뜻인데, 발람이 백성을 삼키는 자 그런 뜻으로 랍비들이 얘기해요. 발람은 그렇게 했다, 백성을 삼켰다 그렇게 주장. 그러니까 니콜라스 당이나 이 발람을 쫓은 자들이나 다 지금 백성들을 삼켰다, 이겼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니골라 당을 보도록 의도하신 가능성은 발람의 바로 추종자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무슨 우상에게 갖다가 바친 음식은, 무슨 신에게다 같은 음식은 우리는 이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쓸까? 그냥 고기도 고기고 음식도 음식이고 떡도 떡이고 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선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고 다윗도 그렇게 한번 먹은 적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삶으로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느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도하려면 하면서 우리가 다 그런 데 간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유사한 주장을 가지고 의심할 여지 없이 니골라 당처럼 말입니다,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건 별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괜찮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공격을, 외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 그렇죠?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서 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가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거는 보다는 먹고 시험 드는 데가 우리가 더 많아요. 나만 빼놓고 먹었어, 두고 보자 이래요. 먹고 사는 문제. 나 없이 그렇게 가서 잘 먹어봤지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회의를 느껴요. 목회에 회의를 느껴요. 산다는 것이 뭔가 그런 느낌을 가져요. 또 이 사람에게 질병으로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청소년들은 사춘기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뜻하지 않은 사고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냥 외부에서 오는 이런 환경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공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공격이 없으려면 우리 천국에 가 있으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공격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시면 안 돼요. 에이, 뭐 다 괜찮지, 할 수 없으니까 한 건데.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기면서 살았어요. 이겨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아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날마다 우리가 이 환경에서 오는 시험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세요. 14절에 보니까 거기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하게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죠. 자,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우산 숭배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거를 바친 음식을 안 먹고. 그러나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게 자꾸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누군지 이게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이름 비슷하니까. 발락 and 발람 누구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confusing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거를 컴퓨스 안 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로 이제 통행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막 그냥 홍해가 쫙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요. 그 많은 사람.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인들이 쫓아와요. 추격을 해요. 근데 그게 또 꽉 닫혀서 그냥 다 침몰해. 그렇잖아요. 아유, 그랬는데 또 이 광야를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많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그래요? 막 목마르니까 그냥 샘을 쳤더니 샘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모압 왕 발람이 봤어요. 농사도 하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 이 자기 땅 앞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라 그러죠. 발락이 겁이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일로 지나가는구나, 이 모압으로. 발락이.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를 불러오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와서 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소년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못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은과 금과 보물을 주면서 이걸 줄 테니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금과 은과 이 재물을 보고, 돈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혀 가지고 오케이, 예스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려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못 먹어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스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재물이 보이거든요. 자꾸 못 들은 척하고 가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타고 가는 나귀 앞에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발람은 아직도 못 본 거예요. 그 천군 천사를. 동물은 봤는데, 말은 봤는데,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이,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 야, 동물이 말을 하네. 놀래버린 거죠.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발람이 동물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서 깨닫게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갔어요. 왜? 보이는 거는 듣는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돈이 보이니까요, 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보는 것만큼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우리 마음을. 갔어요.
한번 뿌리 뽑자, 끝까지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발락을 만나요. 야, 저기 백성을 봐라. 내가 너 영성을 안다. 네가 저주하면 그렇게 저주될 것하고 저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발람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혀를 꽉 꼬아가지고 너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앞에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그냥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막 꼬아가지고. 그래서 이젠 큰일 났구나. 발락이 아니 지금 돈을 주고 돈까지 주고 지금 망하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그랬더니 발락에게 발람이 돈까지 받았으니까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하나님이 내 혀를 꼬아서 내가 할 수 없이 축복해 줬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좋은 아이디어가 왕이여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을 제가 알아요. 저들이 지금 광야를 지내느라고 매우 배고프고 저들이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라도 저들은 먹을 테니 먹어서는 안 될 제물이지만 저들이 먹을 테니 저들 앞에 지나가는 길에 놓으시면 저들이 지나가다가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먹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지금 저들에게는 배고픈 게 지금 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2단이 무섭습니까? 1단이 무섭습니까? 1단이 무서워요.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오늘은 주일이지만 빠지고 보자. 일단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2단 우리 알아요. 뭐가 뭔지 다 알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러나 1단은 이게 무섭다 이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없는데 뭐 할 수 없지. 에라 모르겠다.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먹고 보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많이. 여러분 발락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발락이 그랬다. 발락이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발람 같은 자가 있다. 교인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다닌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 이기라는 거예요. 발람같이 꼬이어서 넘어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아멘. 이기세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는 내 관리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이 내 관리 못 해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이 우리 관리 잘해야 돼요. 경영관리, 인간관리, 행정관리, 요즘 그런 모든 관리들, 물질관리, 개발관리, 영성관리, 요거 요약한다면 이 관리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잘 못하면, 실패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성령 충만과 세월을 아끼라는 거 함께 가는 것 같이 말입니다. 시간 관리, 가정 관리, 재물 관리, 비즈니스 관리, 뭐 이런 모든 관리들인데 우리가 이 인생은 시간인 거예요. 24시간 시간과 시간 관리 싸움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거기 있었어요. 내가 그 24시간 내 시간에 내가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됐는데 따라가서 거기 있어요. 안 돼요.
시간 관리를 내가 잘해야 돼요. 남자는 인생을 시로 쓴다. 40대 중반의 남자들이 성경적으로 잘 살도록 쓰여진 책이 있어요. 또 시간 마스터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없대요. 24시간에 사람마다 틀림없이 우리가 다 24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지 못한 시간은 어디인가 딴 데서 틀림없이 지금 쓰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어디로 흘러가는가, 참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 자꾸 그거 하면 그거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쓰고, 뭐 유흥 좋아하는 사람은 유흥 자꾸 쓰고, 다 어딘가 우리가 좋아하는 자꾸 흘러가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그런 발람의 그 교훈에 우리가 쫓기는 그런 우리가 가지 말고, 먹으러 그런 데 가지 말고, 여러분 내 주위에 자꾸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시간 쓰지 말고, 반대로 내 주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또 교회 가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시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시간을 우리 같이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윤실 권사님은 주일이 되면 수요일까지 그 찬송을 반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갖 신경이 쓰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거 반주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얼마나 좋아요. 딴 데 가서 막 시간 쓰는 것보다. 옛날에는 찬송을 권사님이 고를 때는 일주일 동안 내내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제가 골라주니까 이제는 주일에 그게 나오니까 이제 3일 동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과 신경 쓰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서로 우리 성도님 생각하고 우리 시간을 잘해서 우리 내 주위 사람이 참 이렇게 믿음이 좋고 괜찮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24시간 잘 관리해서 발람의 교훈에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들과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